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8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8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8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성경 인물 중에 참 멋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 많은 리더십 형태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면서도 추진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현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너무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추진력과 결단력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이런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성벽 봉헌식에서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온 백성이 듣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은 왜 그런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친한 사람이나 형제가 나를 괴롭게 하면 더욱 힘든 법이죠.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어찌 보면 형제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문전박대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군 도중에 이 두 족속은 공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오셀로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셀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냐면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기 때문에 4대 비극에 들어갑니다.
오셀로는 이아고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는데 이아고는 오셀로를 배신합니다. 이아고는 질투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오셀로에게 거짓 정보를 줘서 오셀로를 파멸로 이끌죠. 자신이 정말로 믿고 신뢰했던 이아고가 배신하면서 오셀로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아고의 거짓말 때문에 오셀로는 끝끝내 아내까지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를 죽이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셀로는 나중에 이아고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죽이게 되었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배신으로 몸도 마음도 상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분도 계시죠. 그리고 오랜 친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정말 마음에 큰 상처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저주들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이 문전박대를 해도 암몬과 모압이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방해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3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위협하고 악한 계교를 부릴지라도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만 쫓으면 안 됩니다. 순간의 이득이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방 대적들과 연합하고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인 것이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와보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방인들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족속의 관리입니다. 관리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함께 이런저런 일로 방해를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노력을 방해하도록 암몬 사람들까지 선동하면서 개혁을 방해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비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도 유대 지도자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죠.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재건을 계속 막으려고 영향력을 행사했고 실제로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직접 위협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도비아에게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는 방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시 이스라엘 근방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했기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방을 내준 것이죠. 5절 말씀은 그 방을 큰 방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큰 방을 뒷받침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여러 개의 방들을 헐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 나라의 힘 있는 관료에게 가장 큰 방을 만들어서 내어준 것입니다. 사적인 일에 공적인 공간을,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공간을 내어주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모습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은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러 가버렸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관리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성전이 아니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상 먹고 살기 힘든데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 직무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10절 끝에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도망을 갔을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생업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경건함과 거룩함을 무시했기에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 더욱 고달퍼지고 빡빡해진 삶 가운데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것도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 레위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해지는 악순환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고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기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이 청년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믿음 좋았던 청년은 점차 신앙생활에 소홀해졌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점점 바빠진 이 청년은 결국 큰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큰 곤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작은 일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디는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많은 청중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소홀하게 한 것이죠. 결국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디 목사는 그 집회에서 이전과 달리 설교를 잘 풀어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동안 무디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무디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과 무디 목사의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로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관이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작은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로 작은 결정이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크나큰 영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25년 전에 이방인들과 결혼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만났었고 에스라의 개혁운동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했지만 잘 지키지 못한 곳도 있고 시정되었던 문제가 다시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 13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자녀 중에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유대인의 언어를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민족성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성전을 차지한 도비아의 물건을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합니다. 다시금 거룩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민장들, 백성들 중에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부유하고 유력한 귀인들을 꾸짖어서 이스라엘의 기틀인 성전 봉사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솔선수범하며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도 다시금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죠. 또한 13절을 보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참고지기로 삼아서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14절에서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직무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비아가 나오는데 도비아는 성벽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만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회유하고 방해하기 위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큰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역을 감당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웨슬리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설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웨슬리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웨슬리의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웨슬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생기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슬리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끌었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영적인 부분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이지 않은 부분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너무 바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기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 부흥이 일시적인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게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멀리해도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금세 교만이 올라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찬송가 413장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승리의 승전보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영적으로 올바른 길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늘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